예, 좋은 아침입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예, 우리 세상과 교회라고 하는 것은 아주 밀접한 중요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보면은 이제 교회와 종말이라고 하는 과목을 거의 같이 공부합니다. 같이 공부하는데 물론 이제 교회론이라고 하는 것과 이제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다른 어떤 주제이지만은 교회와 종말을 같이 배우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은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세상과는 무관하다. 다시 말하면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세상 속에 우리 사회 속에 있는 기관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하고, 또 우리 교회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종말적 현상, 종말적인 어떤 여러 가지 많은 관계 속에서 교회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공부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거 영어 수구 가운데서 No man is an island, 그러니까 무인 혼자 섬에 사는 사람은 없다. 이제 그렇게 번역합니다만은 사실 영어를 직역하게 되면 No man is an island, 어떤 사람도 섬이 아니다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다. 바꾸고 말하면 우리가 모든 사람들과 함께 어떤 관계 속에 살아가게 되는데,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인간의 어떤 삶이고, 또 삶의 질을 얘기할 때에 어떤 관계를 많이 이제 표시하게 되는 것이에요. 어떤 분이 참 재밌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짜 친구는 한 사람만 있으면 된다, 그렇게 말을 해요. 또 어떤 책을 보니까 정말 당신이 위급할 때에 당신을 정말 와서 마음으로 도와줄 사람, 친구가 5명이 있느냐. 만일 우리가 5명의 그런 친구가 있다면은 우리 인생을 성공한 것이다, 이제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제가 계산해 보니까 몇 명 안 되는 것 같아. 이제 그 중에 이제 제가 머릿속에 이 사람은 내가 위급할 때에 내가 전화할 수 있고 또 전화하면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이순창 사장인데, 이분 머릿속에 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정말 우리가 쉽게 말하면 절친, 진짜 내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좋은 일이죠. 이제 사회학자들의 말을 보면 마을 이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마을 이론, village theory라고 하는 건데, 마을 이론이 뭐냐 하면은 아프리카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사회학적으로 이제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이 사람들이 마을을 형성하는데, 이 소위 말하는 몇백 미터마다 이렇게 마을을 이렇게 형성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형성하고 있는데, 그 마을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어떤 생존과 관계될 뿐만 아니라 어떤 자기 어떤 모든 소위 마음을 다 바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마을이라 하는 것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무슨 동에 산다, 이게 아니거든요. 요즘 마을을 보십시오. 요즘 마을을 보는데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그 아파트를 이사 간 지가 올해로 딱 10년입니다. 제가 이제 은퇴하기 3년 전에 이미 이제 교회가 이거는 목사님 살 집입니다 하고 구해줘서 지금 10년째 되는데요. 제가 이제 802호예요. 근데 801호에 사는 사람을 제가 지금까지 본 게 10번도 안 돼요. 어쩌다 마주치는 것이고, 제 아내는 가끔 이렇게 별난 게 생기면 띵동하고 이제 갖다 주기도 하고 또 가져오기도 하고 하더라고요. 저는 볼 일이 없잖아요. 사실은 보면요, 서로 이제 문이 이렇게 돼 있고, 우리 집에서 그 집까지 거리야 불과 그 중간에 엘리베이터 있으니까 한 3m쯤 될까? 그런데도 마을이 아니에요. 마을이 아니고 그 사람 마음을 내가 전혀 알 수도 없고, 그 집에는 보니까 엄마하고 딸하고 둘이 사는 것 같던데 그냥 혼자서 생각하는 거죠. 이런 분이 있다 가보다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마을이 없어요. 점점 사람들에게 마을을 상실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학자들의 말하기를 우리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항상 마을을 가지고 있다. 우리 머릿속에 마을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우리가 이 마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넓혀주셨어요. 저는 이제 예수님의 그 말씀을 저는 혼자서 이제 세계화 공부하고 미래학을 공부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성경 말씀은요, 철저하게 세계화를 얘기하고 있어요. 잘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다시 말하면은 이 본 고향으로 살지 않게 하고 멀리 내보내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삭도 또 야곱도 요셉도 전부 세계화 인물이에요. 자기 고향에서 이게 머뭇거린 게 아니고 전부 세계로 뻗어나갔거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포로기가 되면은 포로로 잡혀갔다라고 말하지만은 억지로 잡혀갔지만은 억지로 세계화한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해서 다니엘 같은 사람은 이제 그 바벨론 잡혀가서 바벨론 이제 이게 왜 페르시아가 그 바사가 바벨론을 지배함으로 말미암아 나도 모르게 내가 잡혀갈 때는 바벨론 포로였는데 바로 페르시아 포로가 된 거예요. 우리도 그런 경우가 있죠. 보면은 일제 시대 때 징용으로 이제 사할린 간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이제 사할린에 우리 교회를 세워줘서 사할린 연동교회 왜 세워줬나 하면은 사할린에 있는 고려인들이요 진짜 보면 불쌍해요. 그 사람들이 러시아 사람 되고 싶어 된 거 아니거든요. 그 일제 시대 때 징용으로 갔다가 사할린 끌려갔다가 사할린이 이제 종전되고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러시아 땅이 됨으로써 자기도 모르게 러시아 사람 된 거예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래서 이제 가서 교회도 세워주고 또 위로도 많이 하고 했습니다만은 바로 이제 다니엘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다니엘이 그 파사 페르시아에서 장관 지나고 총리까지 지나요. 성경 보시면 그 당시에는 총리가 3사람이더라고요. 혼자서 한 게 아니고. 그래서 총리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 됐단 말이에요. 억지로 끌려갔지만은 사실은 세계화 작업을 했잖아요. 다니엘은요. 고레스 칙령 때에 다시금 이제 포로됐던 사람들이 다시금 고향으로 돌아올 때에 다니엘은 고향으로 돌아오지 않아요. 그저 죽습니다. 지금도 페르시아에 가면 다니엘의 무덤이 있거든요. 지난번에 우리 골로 목사님 가셔서도 이제 그 얘기를 쭉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세계화 작업을 하나님이 직접 하셔요.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 마을입니다. 제자들이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근데 그 말은 우리나라 말은 참 번역을 재미없게 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 땅에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죄송합니다만은 영어로 말하면 Restore Kingdom to Israel이에요. Kingdom of Israel 아니고 킹덤을 이스라엘에 Restore 한 때가 이때입니까? 그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있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 보십시오. 예루살렘과 넓혀가지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딴 것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예수님의 마을은 굉장히 넓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리 마을, 조그만한 우리 마을, 우리 동네가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마을을 넓히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세계화예요. 우리가 세계화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머릿속에는 마을이 좀 더 넓어져야 돼. 너무 우린 좁은 생각을 가지고 좁은 마을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지금도 그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우리 지금 대통령 탄핵 지금 직전에 뭐 언제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야가 보십시오. 얼마나 마을이 좁은지 몰라요. 그 말 밴더니 같은 그 마음을 가지고 나하고 조금만 생각이 다르면 적이야. 내가 좌 같으면 우는 완전히 적이에요. 우는 좌가 적이에요. 그래가지고 말이지 좀 듣기 싫은 얘기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제 사무실이 광화문이잖아요. 이 서만원교회 바로 뒤편이거든. 길에 나오면은요, 하여튼 길을 막아놓고 지금은 이게 왜 광화문 거기에 말이죠, 막 그냥 조그마한 천막들을 쳐놓고 말이죠, 뭐 민주당, 진보당, 정의당 그거 다 와 있어요. 난 보면요, 창피스럽기도 하고 화가 나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마을이 좁으냐는 거예요. 그럼 세계를 바라보십시오. 세계가 지금 난리인데 말이죠, 그죠? 지금 세계는 뛰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뒷걸음치고 있잖아요. 이 마을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요, 우리에겐 참 중요한 것인데 얼마나 좁은 마을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지구촌이라고 하는 말을 쓰잖아요. 이 지구촌이라고 하는 말은 그 캐나다의 그 교육학자들하고 교육가인 그 마샬 맥루칸이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으로 쓴 용어래요. 이분은 이제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지구가 하나의 촌이라는 거예요. 우리 촌인데 촌이 뭐냐면 지구예요. 이런 잘 보시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그 미얀마에 지진이 났다. 7.7 같으면요, 엄청나게 큰 지진이요. 그거는 예를 들어 가지고 그 렉터 스케일, 그러니까 왜 지진 그 강도 있죠. 이게 5하고 6하고 차이가요.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100이다라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6하고 7하고 사이는요 1000이에요. 7하고 8하고 차이는 만입니다. 저는 이제 미국에 있을 때에 6.2의 그 지진을 제가 경험을 했었어요. 6.2만 하더라도요, 제가 새벽기도 마치고 제 방에 이렇게
그 교회 앉아 있는데 샹들리에가 이렇게 있고 책장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책장 있고 제가 책상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갑자기 지진이 나니까 완전히 그 샹들리에가 이 등이 막 시계추처럼 요동하는 거야. 요동하더니만요 책장이 이렇게 붙어 있는데 이게 앞으로 쓰러져요. 6.2만 되면 그렇습니다. 침대가 흔들립니다. 우리 애들이요 그때는 뭐 꼬마 때인데 뭐 흔들어도 안 깨는 애들이요 저절로 깨더라고. 저절로 엄마 하면서 깨가지고 막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7.7 같으면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지난 주간에 제 큰 외손자, 친손자 아이가 그 지금 대전에서 그 외국인 학교 다니는데요. 그 태국 치앙마이에 선교 여행을 갔었어요. 갔다가 이제 어저께 새벽에 도착해가지고 어저께 집에 와서 조금 전에 전화해 보니까 오늘 학교 간대요. 가는데 걔가 지진을 만났다 그러면서 우리 아들이 이제 카톡이 온 거야. 잘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러더라고. 그 제가 기도하니까 전화하니까 안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저께 전화하니까 집에 와서 자고 있더라고요. 그 제가 이제 저녁에 깼길래 물어봤습니다. 그 지진 어떻더냐? 이런 보십시오. 치앙마이까지도 막 흔들리는데 우리 손자 아이 표현이 그래요. 할아버지 벽이 지렁이 같았어 그래요. 벽이 지렁이 같다는 얘기는 막 꿈틀꿈틀하면서 이렇게 금이 가고 하니까 그리고 얼른 이제 밖에 뛰어나왔다는 거야. 이런 미얀마의 지진이 남의 일 아닙니다. 그게 바로 우리 일이에요. 우리나라의 산불이요 대한민국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제는 전 세계 문제입니다. 모든 것이 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을을 넓혀 나가야 된다는 거야. 오늘 성경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굉장히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오늘 이렇게 30절까지 쭉 얘기가 계속되는데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대화하시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얘기를 굉장히 길게 하려 해요. 굉장히 길죠. 뭐 사마리아 사람 만났다 어쩌다 뭐 예배할 때는 어쩌고 하면서 계속해서 나오잖아요. 굉장히 긴 내용입니다. 긴 내용인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을 잘 보십시오. 이 여인이 물길러 간 때가 몇이냐 하면은 제6시 6시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6시라고 하는 얘기는 지금 시간으로 말하면 정오입니다. 낮 12시예요. 여러분 낮 12시는 물길러 갈 때가 아니에요. 대개 그 당시에 부인들은 소위 말하는 12시, 오후 6시가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우물가에 모여가지고 물도 깃고 왜냐하면 그건 아열대 지방이기 때문에 굉장히 덥잖아요. 덥기 때문에 낮 12시는 덥기도 하고 물 길를 만한 시간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여인은 자기 혼자서 다른 사람이 오지 않는 낮 12시에 정오에 물 길러 갔단 말이에요. 왜 그랬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노출되는 게 부끄럽다는 거예요. 싫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는 게 싫은 사람이에요. 왜요? 이 사람의 삶이 부정했거든. 남편이 5이나 있고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그 당시에 마을이라고 하는 것이요 옆집 숟가락까지 다 알 때인데 얼마나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 만나기 싫어서 소위 말하는 정오에 물 길러 간 사람이에요. 예수님 만났죠. 예수님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물이래요.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물을 내게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당장 이 사람에게 말하기를 내 남편 불러오라. 그 남편 없습니다. 내 말이 맞다. 그 다음 보십시오. 그 다음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할 때에 그 여인이 만난 것은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데 이 사람이 물을 길러러 왔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먹는 물이죠. 물을 길러러 왔다가 영생하는 물을 만나는 거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물을 만나게 되는 것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물을 만나게 되니까 물동이가 필요 없잖아요. 물동이가 필요 없으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점이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실제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가 얻게 되면은 다른 잡다한 건 모든 건 다 버려도 괜찮다는 거예요. 물동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물동이를 가지고 왔는데 저는 성경 볼 때마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봐요. 이 단어가 없어도 이 센텐스가 없어도 얼마든지 앞뒤로 연결이 될 수가 있어요. 이런 보십시오. 이 여자가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와보라 했다. 말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일 기록하면서 왜 물동이를 버려두고라고 하는 말을 기록했겠는가 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가지고 있거든요. 이 여인이 왜 동네 못 들어갔죠? 이 여인이 물동이를 가지고 있는 동안은 동네 못 들어갔어요.
근데 물동이를 버려두고 나니까 동네에 들어가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사람들 만나기 싫죠. 동네 들어가기 싫죠. 동네 사람 마주치는 거 이건 아주 싫은 일이야.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물동이 버려두고 나니까 동네에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고 사람들 만날 수 있더라는 얘기거든요. 물동이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 물동이를 버려야 되느냐 하면은 물동이라고 하는 것은 물을 깃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물이 있는 사람들은 물동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옛날에 우리가 제 우물 있고 그다음에 샘에서 물을 길러오고 할 때는 그때는 집마다 이제 물 담아놓은 항아리 같은 게 있었어요. 저도 어릴 때 기억이 나요. 우리 할아버지 집에 가면은 큰 이게 뭐죠? 이게 왜 단지 같은 게 있어가지고 거기다가 물 길러와가 이렇게 물 부어놓고 이랬거든요. 그 기억해요. 그때 수도가 없지 않습니까? 그 집에 또 이게 샘이 없는 집이 가끔 있었거든요. 그럼 동네 우물 가서 길러와 가지고 물을 갖다 넣어 놓는 거예요. 그럼 아침마다 물 길러 오는 것이 일이었습니다. 저도 이제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근데 보세요. 요즘에 물통이 누가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집에 물통이 있어요? 없잖아요. 왜 없어요? 수도 꼭지만 틀면 물 나오는데 뭐 때문에 물통이 필요하겠어요? 물통이는 어디까지나 물을 깃기 위한 하나의 도구에 불과한 것이에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물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우리의 제도가 있어요. 우리의 규범이 있어요. 그런데 이 영역에 있어서는 물동이가 뭐겠습니까? 하나 자기의 어떤 외적인 어떤 소위 그 관습일 수가 있고요. 자기 어떤 현지에 거처하고 있는 자기 어떤 모습일 수가 있어요. 자기 체면이에요. 이 사람이 자기 체면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어떤 목사님은 이제 그 설교하다가 이 여자가 굉장히 예뻤을 것이다 하고 그 예쁜 데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강조를 하더라고. 그 너무 그 지나치게 강조하는 건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어쨌든 이 사람이 남성들에게 무엇인가 매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자기 미모일 수가 있고요. 자기 여러 가지 많은 것. 이런 것들 때문에 예수님 못 만나는 거예요. 이런 것들 때문에 소위 말하는 정오의 물길로 오는 겁니다. 근데 보십시오.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규범이나 제도나 이런 외적인 것, 이런 물동이 같은 것들을 버리고 나니까 자기가 그렇게 만나기 싫어하던 사람에게도 접근해 나가잖아요. 우리 때때로 그런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잘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은요 굉장히 보수주의자고 굉장히 복음적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도 바울은요 전혀 보수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사도 바울은 굉장히 진보적인 사람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성경 보시면은 나는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같이 합니다. 나는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없는 자이지만은 내가 있는 자에게는 있는 같이 합니다. 나는 율법이 있는 자에게는 없는 자이지만은 율법이 있는 같이 합니다. 얼마든지 소위 말하는 변모할 수 있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아무쪼록 몇몇 사람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율법을 이용하기도 하고 율법을 버리기도 하고 내가 유대인같이 하기도 하고 이방인처럼도 하고 얼마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사람에게 한참 매맞고 나니까 너희가 로마 사람인 나에게 죄도 정하지 않고 매를 쳤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로마 시민권자이지만 가만히 감추고 있다가 급하면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로마 시민권은요 엄청난 권리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은 바울이에요.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는요 얼마든지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동이를 쉽게 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마을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물동이 가지고는 절대로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물동이 가지고 삽니까? 그런데 이 때때로 보면은 사람들이 물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물동이 싸움하다가 물 다 쏟아지고 물동이 깨진 조각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저는요 우리 교단의 일을 쭉 하고 이제 다른 교단하고 관계, 그다음 우리가 어떤 우리 한국 교회 어떤 분열된 거 쭉 보면은 그런 거 많이 느껴요. 지금 잘 보면요 물싸움이 아니고 물동이 싸움이에요. 합동주 통합주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저는 사실은 보면은 뭐 좀 공부를 좀 별나게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우리 한국의 교단치고는 안 가본 데가 없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제가요 그 예루살렘 성전 그 본당 거기죠. 거기서 제가 설교를 3번인가 했어요. 뭐 침례교회, 뭐 감리교회 안 가본 데가 없어요.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그 외에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다른 거는요 정말 그 굉장히 그 작은 부분인데 이것 때문에 서로가 막 반목하는 거야, 질시하는 거예요, 담을 쌓는 거예요. 이건 제가 볼 때는 아니에요. 진짜 아니에요. 우린 작은 물동이 때문에 서로가 말이 싸우다가 서로 말이 물동이 하나 있어요. 서로 잡아당기고 말이 싸우다가 다 깨졌어요. 물은 다 흘러가서 물은 없어. 물은 없고 말이죠. 깨진 바로 물동이 그 조각 하나 가지고 서로 이제 주장하는 거야. 이건 이렇다 저건 저렇다.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속에 보면은 물은 이미 흘러가 버리고 다 깨져 버리고 없을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목숨 바칠 때 바치느냐? 그건 아닌 것 같아. 제가 우리 목사님들, 부목사님들한테 늘 그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 목사는 진짜 목숨 바칠 때 바쳐야지, 쓸데없이 목숨 바치면은 진짜 목숨 바칠 때는 못 바친다. 진짜 싸울 때 싸워야지. 선교지에 가보시면, 저도 뭐 상당히 많이 가봤거든요. 가보면은 예수를 전하지 않고 한국 문화를 전하는 한국 선교사들 제법 많습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볼 때 이건 아니다 싶을 때가 많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요, 남미 같은 데 가보세요. 남미는요 소위 말하는 야행성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늦은 문화를 가지고 있는 게 소위 말하는 중남미 사람들, 라틴 계통의 사람들이. 뭐 우리 그 사장님도 가보셨겠지만은 저는 중남미 부흥하러 가면 제일 힘들어요. 왜 힘드냐 하면요, 그 사람들이 밤늦게까지 놀아. 새벽 기도는 꿈도 못 꿔. 근데 그런 데 가서 막 새벽 기도 하면 되겠어요? 근데 한국 선교사들이 가서 또 그거 해요. 새벽에 해야 된다고. 명석회 파송한지 모르지만 하여튼 새벽 기도를 그렇게 강조해요. 우리가 말하자면요, 새벽 기도는 우리나라에 가장 적절한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우리 새벽 문화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부터.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를 전하지 않고 자꾸 물동이 갖다 주고 온단 말이에요. 그건 아니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말을 넓혀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는 우리 시 채널이 정말 좀 말을 좀 더 넓혀야 돼. 제가요 지난 주간에 혼자서 AI 그 챗 GPT를 통해 가지고 온 제가 더 궁금을 제가 혼자서 이런저런 연구를 했습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그 AI한테 물어봤습니다. 더 궁금이 대박 나겠냐? 물어봤어. 뭐라 그랬겠어요? 대박은 나지 않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뭐 순조롭게 잘 진행될 거다. 지금 더 궁금해서 MZ세대에게 궁금한 게 뭐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하겠냐? 1번이 뭔지 아세요? AI가 대답하는 거? 왜 젊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이냐? 그게 제일 먼저 나오더라고. AI가 알고 있어요. 저는요, 우리 시채널의 말을 더 넓혀야 된다고 봐요. 제가 이제 가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PD 만나고 이제 우리 부사님들 만나가지고 우리 지금 주 시청자들이 그 연령대가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넓혀야 돼요. 60대, 70대래. 그거 가지고 앞으로는 좀 부족해. 제가 볼 때 조금 더 넓히는 게 필요해요. 그렇게 해서 우리 프로그램이 정말 젊은 사람들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나가는 좀 말을 넓혀야 된다. 말을 넓히되 말을 만들 때 절대 개토를 만들면 안 돼. 개토는 아시죠? 원래 개토라고 하는 말은 유대인들의 어떤 그 집단 주거지를 개토라고 그랬는데 요즘에 사회학적인 용어로서는요, 동질적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그렇게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 사는 걸 개토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시체는 아예 요 사람은 시체는 우리가 그 시청자들이고 우리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좁은 말을 만들지 말자는 거예요. 넓혀 나가야 된다고. 그리고 우리가 마을을 좀 더 우리 확장해서 우리가 그 마을로 들어가야 된다. 언제 들어갑니까? 이 여인이 들어간 것처럼 물동이 버리면 들어가요. 너무 고등적인 고정관념, 또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규범들, 너무 이런 것들에 많이 쌓여 있으면은 물동이 가지고는 절대 못 들어가. 이 여인도 과감하게 물동이를 버려두니까 자기가 싫어하는 마을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우리 싫어하는 마을로 들어가야 돼요. 진짜 우리가 이 사람은 절대 우리 시체는 안 볼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 사람 마음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마을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만드느냐? 그건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그 연구는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필요하면 저도 도와드릴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해서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그 복음을 널리 전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마을을 넓혀 가셨는데 마을을 넓혀 가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많은 영광 돌리고
우리가 하는 일이 보람 있고 하나님께 기쁨되는 귀한 시체는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